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맥마이크로 맥성경 대학이에요. 맥은 뭐지죠? 거시적, 마이크로는 미시적으로. 맥은 뭐죠?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혈맥, 그 다음에 산맥 할 때 맥베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소수예요. 대부분 얼렁뚱땅. 예. 그냥 얼렁뚱땅. 목사가 얼렁뚱땅이니까 교인들도 얼렁뚱땅. 자, 오늘은 80번째입니다. 80번째. 예, 구원받은 자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오늘 이루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른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구 집에? 삭개오 집에 오늘 구원이. 아니, 오늘 믿었는데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왜 어떤 사람은 10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나도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왜 이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르렀을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삭개오를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를 보면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이르르겠다 그랬더니 아주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엘라본인데 취한다는 겁니다. 취한다는 거. 예수님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그 아들이 있고 하는 게 그게 취한 거예요. 예수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믿어요 그런다고. 그 믿는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이 뭐다? 엘라본이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이 번역본은요, 번역본을 봐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읽고요.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오늘 이 집에.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는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도 있었어요? 다른 가족도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었죠.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만 있었나요? 자기 집 식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었어요. 친척도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비록 셀이지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리이죠. 세리는 그 당시에 뭐예요? 죄인이죠. 왜 죄인이죠? 늘 도둑질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노마의 이 세금 납부하는 데다 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가
빙 땅에 먹게. 그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어요. 합법적일 수도.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8대 2다 아니면 8대 6대 4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는 세금을 걷었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던 세리들이었거든. 비난받았더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더니 그날로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즉시로 뭐 했다? 영접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아우 삭개오같이 이렇게 나쁜 놈 죄인 도둑놈도 구원받았는데 믿어서 구원받는데 영접했다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친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뭡니까?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하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세리면은 당연히 그 사이에서 착복한 게 있죠. 예?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 다음에 착복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 그걸 당장에 고백하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바로 그날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도 미루지 않는다.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공식적으로 임했지만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 시대 때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이 가마 역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은 뭐다? 즉각적이요.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내가 교회 다닌 지 7년 됐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제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기도하다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요 고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 빠져본 적도 없고요. 예,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예배 빠져본 적. 우리는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요 예배 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수요일날이 더 은혜가 있는가, 주일날이 더 은혜가 있는가, 주일날 낮에가 은혜가 있는가 이거 계산하고 와요. 야, 주일날 낮에는 가면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주일날 낮에 가면은 또 뭐요? 카페 가서 또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 시간은 무조건 간다. 예, 무조건요. 그럼 새벽기도 갔느냐? 새벽기도 못 갔어요. 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야. 그건 언제 갔다 와서 저 학교도 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아침 저녁 아주 지겹도록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이상이야. 어머니는 뭐 말씀은 짧지 성경 읽어놓고 내가 어디 붕에 가고 어디 가서 기도했는데 말이야 누가 낳고 막 이거 간증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맨날 지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짜증도 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게 그리워요. 그게 그리워요. 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런데 제가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꿈속에 저에게 이 어깨를 싹 올려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어깨를 올린 거 보니까 키가 나하고 비슷해. 나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별로 안 크구나. 나 그때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뭘 봤냐면은 지구가 불타는 걸 내가 봤거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불타는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가지고 내가 쫓겨내려왔잖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꿈에 예수님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지구의 멸망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그게 구원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라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너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저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요 말고 누가 너 예수 영접시켰니 그러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어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그냥 따라다녔어. 열심히 따라다녔어. 그 다음에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세례 문답식을 막 외워가지고 그냥 답 줄줄 하니까 통과 그래가지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예수 영접하냐? 당연하죠.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딱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나 따라서 기도. 마태복음 16절인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의 고백을 시켜주더라고. 그게 너무 쉬운 거야. 예수 영접이.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걸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또 음성을 들었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겠느냐? 아멘. 그 순간에 이 A3 용지 크기만한 이 책자가 딱 펴지는 거야. 막 저 혼자 가는 거야. 중간에 딱 가는데 중간에 가로로 한 게 아니라 글씨가 세로로 돼. 천국의 생명책은 세로로 돼 있어 보니까. 가운데 딱 강성봉 그 글자 세 글자가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딱 튀어나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낙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계단으로 안 가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올라가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내 할머니 이 노이스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바울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원리를 잘못 아시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건 구원하고는 다르더라. 구원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믿었느냐? 누가 영접을 안 시켜줬다니까? 목사가 영접을 안 시켜줬어요. 그 처음에 나갔던 교회. 그게 나중에 내가 붕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가 예수를 영접기도 시켜줬어요. 내가 기도를 시켜줬다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그 목사님도 내가 영접기도를 시켜줬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나 영접을 안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이 예수 영접도 몰라요. 성경을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 유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딱 첫 마디가 너 구원도 못 받았네. 충격이었죠. 내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자,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도 단번에 속죄받습니다. 예? 속죄를 단번이에요. 이건 시브리서의 성경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도 단번에. 유다서에 뭐라 그랬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단번에 주어진 구원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거예요.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답이 나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집까지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서 뭐 얘기했어요? 사치기 사포포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뭐예요? 그 즉시 뭐예요? 회개하죠. 내가 남의 거 토색한 일 훔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영접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안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고요? 맨날 믿어봐. 맨날 믿어봐. 자, 우편 강도에게 죽는 날, 그날이죠. 죽는 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낙원에 간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그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바로 직접 고백을 해요. 직접이요. 직접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도 역시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로 가요? 낙원에요. 예수님도 낙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간 사람 없어요? 네, 천국에 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가는데 이 믿는 자는 누구냐? 누구죠? 이 믿는 자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초청했다는 거죠. 함께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 한다고. 엉뚱한 신앙이야. 이건 이제 원어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말은 be persuaded, 설득당한다는. 뭘 설득당하느냐는 거예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 믿는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우리 번역은 조금 믿는다는 이 단어의 개념이 다른 종교를 믿듯이 믿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이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부자 집에 가서 얻어먹고 뭐 살 정도였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얻어먹고 사는 주제라서 교회도 얻어먹으러 같이 안 했는가. 그러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는가. 만약에 여러분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거지도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줘? 그렇죠? 반드시 이 원리를 꼭 아마 교회 뭐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믿었던 것 같아요. 영접한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꼭 물어보세요. 눈에 뭐 보이십니까? 물어봐. 시커먼 옷을 입고 왔다면은 그 천국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보여요. 저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죽으세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 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간 사람이다. 우리는 그 느낌을 보고서 얘기하는데 그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안하면 뭐 천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요. 왜냐하면 그 운명 직전에 회개시키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줘야죠.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지. 평신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부들부들 하면은 뭐 천국에 가고. 뭐 그건 뭐 또 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공포를 느끼면 몸이 굳어져요. 공포. 그러니까 뭐 악한 것을 본다든지 사탄을 봤다든지 이럴 때는 공포를 느끼면 몸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몸이 굳어지지 않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이러겠는데, 그건 어떤 느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요. 자, 그래서 믿고 죽으면 이 믿음은요, 설득되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항상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비펄스웨드예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어디요? 연옥 같은 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호령이 뭔 줄 아세요? 호명이에요. 호명. 출석분단은 호명이에요. 왜 호명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성경은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출석부 부른다는 거예요. 강성봉 하면은 무덤에서 네 하고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름 안 부르면은 끝이야. 그때 가면 끝이야. 왜 내 이름 빠졌어요? 항의도 못해. 안 일어나는, 못 일어난대. 뭘로 항의를 해? 자,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왜냐하면은 이 땅에 마지막 때 그 택한 자들을 부르러 올 때는 천사장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걸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랬어요. 미가엘. 미가엘 군주 천사장.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은 7년 환란의 나팔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은 7년 환란 때 일어난다는데, 아니 무슨 7년 환란 때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때도 몰라?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해. 친히는 누가?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그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의 그 소리에 의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이 있습니다. 이 강림을 오늘날 부정하는데 어쩌려고 부정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림하고 딱 갖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얘기해요. 참 나중에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는지요.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이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사도 요한도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는 뭔 일이 있었죠? 뭔 일? 계시록 3장까지는 뭐죠? 7교회죠.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 마지막 때는 교인들이요 다 미지근해질 겁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은, 이런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는 토해버린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신앙 화끈하게 뜨겁게 열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7교회를 이 편지를 이렇게 계속 보내달라고 한 그 사건 후에 그랬어요. 바로 누가? 요한이 보니,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저는 이 하늘에 열린 문을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예, 하늘에 문이 있어요. 동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분 그 UFO 같은 거 있죠. 그 뭐 빛이 비쳐 가지고 사람을 쫙 빨아 올라내듯이 진짜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쫙 빨아 올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소리가 나팔 소리가 되고 우렁차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음성이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는 어디예요? 전라도 이리인가요? 예,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오라.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이후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교회 시대 끝나고. 이후에 될 일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문맥을 잘 보면은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4장 이후는 지상입니까? 천상입니까? 천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겪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요한에게 4장에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올라가서 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14만 7장에 땅에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 참 오직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요. 거기 보세요. 14만 4천 명을 인을 치니 그 수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수를 세니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다고. 거기 이방인은 어디 있냐고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 읽고 그 무철연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로 믿어요. 설로. 우리는 성경 믿어야 돼요. 자, 믿는 성도는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게 된다. 아멘. 아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늘에서 호령 부른다는 제 부르면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부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절대 지 마음대로 못 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막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천국 가는 거죠. 천만에 데려가야 된다니까. 천사가 데려가야 된다니까. 천사가 불러야, 이름 출석부 불러야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하고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야 올라간다. 그래서 이 소리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세도 죽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나타났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베드로가 그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 초막을 짓는데 왜 짓건 안 짓고 예수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모세도 베드로도 조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세 분의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면, 아니 이 바보 같은 게 천국에 가면 의리빛 간 게 있는데 왜 땅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가져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정말 우리 의리빛과 한 여러분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의 그 집이 있는데 왜 이 땅에 그 아파트 그거 가지고 막 목숨을 내겠어요? 목숨을요. 여러분, 아무리 내 집이 비싸고 싸든 간에
주님이 오라 하면은 이건 놔두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마.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에 살지 마. 그럼 올라갈 때도 아이고 저건 너무 아까운데, 저건 너무 비싼데. 난 생각할 때는 타워팰리스에 사신 분들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왜? 올라가면서도 아이고 저 뭡니까 그 소돔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노세 부인처럼 아우 저건 너무 아까운데, 금고에 금덩어리도 있는데, 금고에 보석도 있는데 아마 그러고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도 주님이 오라면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할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유서를 누구한테 써줄 수도 없어요. 유언장을 써줄 수도 없어요. 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몇 세에 죽었다? 120세에 죽은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죽은 인물이 아니 신약시대 때 그 사도시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와야 되고 가라면은 가는 거예요. 예.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다.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헤롯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이 뭐죠? 토네이도처럼 막 도는 바람이죠. 예? 스윙 우드, 윈드죠. 예?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딱 채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토네이도 보면은 사람도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걸 세상에서 연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야도 헤롯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올리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가야 간다. 자,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 예수님도 올려져 가요.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올려져 가.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를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고 올려져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고 올려져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올려져 갈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성화신앙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뭐 손을 잡고 다녔나?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말씀으로 동행한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동행하십시오. 말씀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엠마우 도성으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면서 뭔 얘기해요? 말씀 얘기하잖아요. 이번 휴가 때요,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서 말씀 좀 얘기 좀 하세요. 말씀이요. 길 갈 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출내 멘신 하고도 하고요. 66권도 아이들하고 외우고요. 좀 그렇게 하도록요.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자, 누구를 데려가요? 에녹을 데려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절대 지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은 데려감의 법칙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또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에녹일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두 증인 사역을 하다 이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가요. 부활해서 올라요. 그래서 그런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잘 저도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자, 성도는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도 변화되어 천국에 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5절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아 있으면 전혀 걱정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죽은 거, 구원도 못 받아서 죽은 거, 이게 정말 불쌍하거든. 구원도 못 받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 신성조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은 자기 교회 장로님도 교인들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왜 지옥에 그렇게 많이 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라고. 오지성 목사라고 간증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세요. 집에 가면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으나 사나 주가 부르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들 예수로만 통하여 천국에 오게 했다. 예수 외에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요.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요. 자, 천국 가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 다른 복음이 없죠.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 시켜서? 부활시켜서. 산 자는 뭐해서? 변화시켜서. 여기에 나오네요. 변화시켜. 4장 16절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산 자는 변화시켜. 4장 17절. 자, 구원받는 자는 한 명도 유기 없이. 유기란 게 뭐죠? 폐기 처분 없이, 유기 없이 예수님이 데려간다. 그런데 성도가 지옥 가는 이유, 설교 제목이 그런 목사님들 설교였어요. 성도가 지옥 가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변승우 씨가 쓴 책이죠. 그럼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요? 왜 그 교회 교인들은 질문을 안 할까요? 참, 그러니까 맹하다는 거예요. 맹.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 뭐 해서? 무식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해서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든 간에 구원받은 성도도 지옥 간다는 건 사기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 가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나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뭐예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악령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나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해도 교인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반문도 안 하고. 우리 그 사도행전 그 17장의 말씀이 이것이 그리한가, 이게 그 방식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좀 우리 메모도 해놓고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육이 없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준 자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나요? 예, 구원받은 자는 가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성령으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으로 믿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만 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뭘까요? 에? 누가 나를 복음으로 낳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누가 나를 낳느냐? 에? 복음으로 누가 나를 낳느냐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도 몰라.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는 누가 낳았다고요? 바울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가 할머니가 안 낳았을까요? 왜 지가 엄마가 안 낳았을까요? 그런데 왜 바울이 낳았을까요?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믿기는 믿었어. 그런데 복음으로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대를 이어가면서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시면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뭘로 낳아야 된다? 야고보는 뭘로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가 있어야 돼요. 낳은 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은요, 정조가 없고 지조가 없는 자가 낳은 자는 누구다? 그건 사생아들이다. 왜? 낳은 자가 없어. 정조도 지조도 없는 것들이 낳았는데 무슨 이 부모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1만 스승은 많대, 1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비도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비도 없이 믿음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내 아비 딱 그러면 누가 딱 나와야 되죠. 내가 언제 누구한테 영접했더라? 아니, 그것도 모르시냐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누가 우리 아버지더라? 강씨 다 찾아가가지고 강씨 당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린 자는 성령을 주신 내 아버지를 저버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난 아비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대. 이 사람은요, 내가 팁을 주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버리질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긴 자는 결코 뭐한다?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그랬잖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다시 딴 데 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다시 나야 돼. 그러니까 털을 뭐요? 다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온 세상이 그 불탈 때 그 공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고 살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내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믿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찬음소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우리 그런 믿음 신앙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평강도도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분에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세요. 믿는다 하지만은 거짓말하고, 믿는다 하지만은 사기치고, 믿는다 하지만은 육신적이고, 믿는다 하지만은 세속적이고, 그렇게만 믿으면서도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믿음은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생명사교로 쌓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 금토요일 날 또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합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며 또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고 마귀와 사탄 역사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견에서들이 마음의 바탕이 아름다운 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